세상에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환자들은 질병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근심을 하죠. 또 이제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생활이 걱정이 되면 근심을 많이 합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에서 밀려날까 봐 근심을 하지요. 학생들은 떨어질까 봐 근심을 합니다. 시험에 낙제될까 봐 근심을 하고. 뭐 세상에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잘 살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또 근심을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떤 사람은 돈을 도박을 해서 뭐 수백억씩 벌어가지고 그것을 얻다가 어떻게 챙길 수가 없어. 남의 밭에다 갖다가 파묻어버리니, 그러고서 그 돈이 어디로 없어질까, 또 들키지는 않을까 근심합니다. 그러다 결국 들켜버렸죠. 그렇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에서 좌천될까 봐 근심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인간적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고 근심을 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요새 특별히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탑 클래스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거기서 떨어질까 봐 근심을 하고 또 근심을 하고, 조금 더 수학 공식을 변하면 근심 플러스 하다가도 안 돼서 근심 멀티플, 근심 곱하기 하다 결국은 디프레스, 뭡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말죠. 요새도 막 자살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또 났어요. 자살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다 그래요. 이 세상은 주님께 와서 평화를 건설하기 전까지는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심이 없는. 그러면 근심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네. 내세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어떤 사람, 요새 또 어떤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21일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쳤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지금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렇죠? 도망쳤죠. 왜? 그것을 인해서 뭐 수많은 돈을 갖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1995년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Y2K. 아이고, 주님 오신다고 난리를 치고, Y2K 대란 그 디스터번스죠. 그게 일어나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고, 주님 오신다,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말 온다고 하는 징조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났습니까? 물론 지역적인 국부적인 적그리스도는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뭐 여기도 역사적으로 여기도 나고 저기도 옛날로 말하게 된 말이죠. 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그 바르고 시리아 그 왕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회파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는 로마 네로가 나왔지요. 그 많은 10대 박해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는요, 여기는 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 뭐 이거 소련에 나타났던 걸 뭡니까? 다 이름 다 잊어먹어. 스탈린 같은 사람들,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그리스도는 그 시대에 따라서 국부적으로, 로컬리,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나타난 거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딱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후 3일반 동안 세상을 다스려요. 물론 후 3일반이라는 건 뭐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니까 어느 기간에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 3일반, 후 3년반, 뭐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개월, 1260일 똑같이 이렇게 같은 기간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후 3일반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심판하고 세상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속느냐 이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에 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평화를 누리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말이죠.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런 거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건 잠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생활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렇죠? 아픔이 왜 두렵습니까? 쓰나미가 왜 두려워요? 지진이 왜 두렵습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세상 근심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심을 결국 마지막에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죽음이라든지 세상이 어떻게 살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상 근심이 따르게 되는데 근심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세상 근심은 버리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오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떠나가지고 뭐 저쪽 아가야 지방, 특별히 그 뭡니까? 그 소아시아 지방 그쪽에 가서 주로 있었어요. 에베소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생활을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서 말이죠. 그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난무를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의 또 그야말로 뭡니까? 그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사탄의 짓하는 사람의 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쟁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책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 전에 쭉 보면은 시간이 없어 제가 잘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책망을 막 하는 편지를 했어요. 책망을 막 하는 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심정이 뭐냐 하면 후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후회를 합니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책망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그렇게 좋질 않아. 아이고 내가 괜히 책망하라는 편지를 보냈네. 이런 후회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을 몹시 책망하고 때리고 난 다음에는
잘못해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서 마음이 서글지 못하단 말이에요. 석연치 못해. 어딘가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게까지 반영이 되온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파. 내 가슴이 쓰리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괜히 때렸네.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했네. 그래가지고 후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심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강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캄다운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이런 편지를 보냈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아파하겠네. 가슴이 쓰리겠네. 이래가지고 후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 또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책망한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지를 보내서 강하게 책망해가지고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쓰리지만은 그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지만은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중하면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고치고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교회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첫 번에는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고 저들을 근심시킨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됐지만은 오히려 이제 보니까 이게 후회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시키게 한 바울 사도의 근심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근심케 한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발자취, 내 손길 하나 내미는 한 손길마다 내가 뱉어내는 그야말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을 해가지고 잘못되고 이게 과하고 좋지 못한 악담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딱 비춰보면 너 그거 잘못했다. 왜 남을 주저하느냐. 얼마 전에 그 어느 전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나보고 왜 목사님 나보고 자기 보고 저주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요. 이 친구 정신없다고 전화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야단을 쳐버렸어요. 응? 야, 아니 어느 주의 종이 교인들이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그 사탄이 자꾸 속이고 사탄이 그렇다고 자꾸 귀에 속삭거리는 거 왜 거기 속느냐. 야단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어떠냐 하는 근심은 첫 번에는 후회가 약간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가 되질 아니하는데 후회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이른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근심케 한 그 교인들의 근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보세요. 막 책망하지요.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첫 번에는 속이 쓰리고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나한테 속았다 이거 말이야. 내가 죄졌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이거 전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보세요. 욥의 신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한 자기의 아내,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느냐 말이야. 그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내가 그런 소리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요. 자기 아내를 가르쳐서 어리석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신앙으로 못 받는 아마 아내 같았으면 아마 길길이 뛰었을 거예요. 그랬죠? 내가 왜 어리석이냐고 그냥 펄펄 뛰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욥의 아내는 가만히 있었던 걸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신앙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주신들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는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막 칩니다. 새 친구 와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앞만 떠들어봐라 말이 잘못된 것이 없나. 잘못한 것이 없다. 그저 저 새 친구는 와서 야 까닭 없는 원인이 어디야? 까닭 없는 이러한 일이 어디냐 이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넌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 해도 바로 욥은 절대로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죄할 때 거기 응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시켜서 정죄한 거예요. 왜?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이런 때는 절대로 거기 굴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잘못이 많고 하나님 앞에는 주인이지만은 너희들이 한 말은 틀렸단 말이에요. 왜 사탄에게 입을 올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정죄하느냐. 너희들이 잘못됐다. 욥이 그게 신학이라는 게. 신학이라는 게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뭡니까?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 그렇다 지금 이건 뭐와 똑같으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 만들지 않느냐? 이런 소리예요. 거기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내려 뛰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이 와서 네 발을 받쳐준다 그러는데 네가 왜 못 뛰어내리느냐? 너 못 뛰어내리는 걸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사탄의 소리거든.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남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뭐 사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서 사탄이 바르고 시험을 하는 거거든. 그럴 때에 사탄이 시험하는 말은 듣지 말라 이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말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심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게 돼. 아이고 이 죽일 놈이 이놈이 죄인이야. 이놈이 죄인이야. 그러거든. 그렇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자꾸 남들에게 갖다가 그야말로 그 원인을 찾고 남들을 정죄하고 하다가 남들을 갖다가 막 저거 하다 못해서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는 거라 이거죠.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이놈아 하면서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분하게 하느냐. 또 얼마나 벌하게 하느냐. 심지어는 우리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이거 견디질 못하니까 분해서 견디질 못하니까 이마박을 갖다 말이죠. 땅바닥에다 그냥 찧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울며 불며 찧어가지고 여기 피가 막 나고 입에서 피가 막 나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흥거리고 그 감리교 권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집에서 여러 날 제가 쉬고 전도 다니면서 대접을 받았기에 잘 알아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들고 치고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심이 얼마나 변명하게 하느냐. 이 변명이라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로. 이 변명은 여러분 그저 신학의 아폴로제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변증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야. 아주 옳고 그름을 분명. 여러분 보세요. 남하고 대화할 때 무조건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할 것은 정과 사, 시, 비를 반드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분간을 할 줄. 여러분 가정이나 스스로 시험 들 때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요. 교회 분쟁할 때 뭐예요? 두 패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어떤 패든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변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그 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벌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냐가 자기를 가지고 계속 책망을 하고 자기를 갖다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자기를 두드리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이거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인이다 이 죽일 놈이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울며 불며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인해서. 그럼 회개하다 보면 결국은 깨끗게 된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그렇죠? 깨끗게 정결케 된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을 첫째로 깨끗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느냐 그랬어요.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한 마음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간절한 마음 같습니다. 찬송을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봉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하게 된단 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번에 이루는 구원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는 구원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뭐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그렇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근심은 이건 우리에게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시간에 없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베드로의 근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면 잘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후회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자기 스승을 팔고 난 다음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은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혜이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 선생님 스승이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걸 볼 때에 마음에 절대로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후회를 막심하게 합니다. 그 후회를 막심하게 하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후회했어요. 돈을 갖다가 말이지 제사장 갖다 팽개치면서 내가 이게 무죄한 죄를 팔았도다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나중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막 이래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뭐 목매 죽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근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 뼈를 마르게 해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 어떤 때 가끔 보니까 근심할 때 보니까요. 밤에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고. 옛날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턱을 받치고 잠이 안 오는 모양이야. 근심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다 보게 되면 입맛이 달아나요. 입맛이 날아나면 뼈가 마르는 겁니다. 살이 마르고 뼈가 말라요.
그렇잖아요. 이 근심이라는. 또 마음과 영혼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마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 하다가 연예인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 영혼까지 죽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도 굉장히 후회를 했지만은 믿음으로 트랜스포가 안 된 거예요. 그 후회가 회개로 넘어가질 못한 겁니다. 후회할 때 후회로 끝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자기는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후회하며 아주 가슴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로 넘어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됐지요. 결국 사망의 고통에 이르게 되는데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근심을 하다 못하게 되면 육체가 말라 먹지 못해 죽습니다. 근심하다 그저 나중에 이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하다 멘탈 프로블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정신 컨트롤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정신 컨트롤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사망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근심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세상적으로는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다음에 어딜 갈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그런 것까지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199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노스리치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저쪽 2층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 2층 교회 매일 가서 이제 엎드려 있느라고 있다가 새벽 4시 반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건물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막 난리가 치는데 이제 지진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근심이 안 되고 겁이 안 나? 겁이 안 나면서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말이죠. 무슨 생각이 나냐 하게 되면 아버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아버지 생각이 나니 세상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딱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 걱정할 게,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 우리 아버지가 괜히 무슨 일이 있는지 발을 한번 구르릉 구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놈이 흔들리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참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요새도요, 뭐 지진이 날라니까 어디를 피한다고, 뭐 도망가자, 동부로 가자, 뭐 중부로 가자, 남부로 가자. 동부로 가봐야 그러면 눈 때문에 휩싸여가지고 난리가 나지. 홍수에 휩싸려가 더위 추위에 정신이 없지요. 남부로 가니 거기 허리케인이 올라와가지고 또 온통 난리치지. 중부에 가니까 웬 또 토네이도가 휙 가니까 이런 건물 다 그냥 말아가지고 다 날려버리지. 그래도 캘리포니아가 좋은 거 같아요. 캘리포니아도 문제야. 지진이 온다거든. 지진이 또 요새는 한 100년 동안 안 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진이 뭐 30년 내에 뭐 대지진이 온다고 그래요. 대지진이 와요. 그 지진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보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 아버지가 지진을 보내시면은 뭐 나를 다 살려두시려면 좋은 곳에 그 시간에 좋은 곳에 가서 있게 하든지 그 지진 나는 데서 탁 그냥 끌고 나가시든지, 예? 롯의 롯과 그 롯의 두 딸 모양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진에 죽으면 하나님은 어서 오너라 올라오너라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가니 뭐가 걱정입니까?
참 알고 보니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야. 어떠한 일이도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너희들 세상에 마주오 환란이 일어날 때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실바라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게 황무해질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 봤다 저 허무할 것이다 그랬어요. 부엘실바 가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인데 그 제단은 세상 제단이 황폐한 제단이야.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제단을 의지하고 형식적인 교회당을 성식적인 큰 교회장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바로 직전에 아주 군사 요충지입니다. 군사도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부엘셀바라도 가지고 그건 야곱이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물을 퍼먹으면서 목을 죽이던 바로 경제 요충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만히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세상 재단, 세상 교회도 세상 예배당을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는 경제, 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권력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살바라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 너희는 오로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계시면 만사형통이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이요. 나를 살려주면 내가 또 할 일이 있어서 주의 뜻대로 일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요거 목숨 연명해봤자 몇 년 더 연명하겠습니까? 또 이 땅 위에서 그저 연명해가지고 오래 살아봤댔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낫지.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자녀들 아내들 또는 우리 집의 애들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염려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맡겨버리면 근심 걱정 다 없어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오늘 무엇을 할까 누구 어떻게 이 머리 잔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잔꾀 쓰면 하나님께 그냥 내 꾀대로 한번 해봐라. 머리 회전해? 내 머리 회전 한번 돌려봐라.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 물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뜻에 맞게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모르고 그저 내 머리만 믿고 내 경험만 믿고 그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